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대화할 때 주제가 분명하면 의사소통이 쉽죠. 육하 원칙 중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면 표현이 좀 서툴러도 전달은 됩니다. 외국어도 무엇을 전달할지 분명하면 명사만 던져도 전달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 무엇이 확실하면 서툴더라도 본심은 전달이 되죠. 문제는 무엇을 전할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거짓말 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과는 다른 말을 하기도 하죠.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달될 리가 없죠. 성경 본문에서 무엇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궁금한 거죠. 전달하는 그 어떻게는 2차, 3차 문제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어떻게 매달리지 않겠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바울의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걸 붙들어야 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목숨을 거는 까닭입니다.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군 비행기 200대가 런던 상공에 떴습니다. 그때 영국이 지닌 비행기는 10대뿐이었대요. 런던이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비록 10대뿐이었지만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대의 비행기가 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200대의 독일 비행기가 갑자기 돌아서서 도망치는 거죠. 런던은 얼떨결에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잡혀온 독일군 포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비행기가 런던 상공에 들어서니까 1000대에 가까운 영국 비행기가 뜨길래 승산이 없을 것 같아서 철수했다고. 그리고 공습하던 그 독일 비행사들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그 순간에 엄습했다고 말이죠. 당시 영국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런던 타워에서 저녁 9시에 종을 땡땡 치면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그 시간에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하는 9시가 되면 독일 비행사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들 눈에는 열대가 1000대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난 거죠. 기도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전혀 모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가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핍박받으면서 믿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던 아버지가 하루는 엄명을 했어요. 내일은 교회 가지 말아라. 밀린 추수 다 해야 된다. 그냥 아버지가 날 핍박하시네. 그리고 무시하고 교회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무례한 것도 바른 태도는 아니죠. 이 딜레마입니다. 사는 게 원래 딜레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다. 기도 중에 생각이 난 거죠.
친구 3명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밤새도록 이 맡겨진 분량의 추수를 다 마친 겁니다. 아침이 돼서 아버지한테 갔죠.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추수 다 마쳤습니다.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아들 손을 보니까 퉁퉁 부어 있어요. 배인 자국도 있고 핏자국도 보여요. 밤을 지샜으니 얼굴이 초췌해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네가 믿는 예수냐? 궁금하구나. 나도 믿고 싶다. 매 사안마다 이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로 삽니다. 판세를 바꾸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인생은 정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깨닫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내가 목숨 걸 그 무엇을 붙드십시오. 무엇이 있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무엇을 깨닫고 붙드는 방법이 바로 예배죠. 예배하면 기도 중에 깨닫게 됩니다. 판세가 바뀌고 매듭이 풀리고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음력 24절기 중에 청명은 대개 4월 5일쯤인데 하늘이 맑다는 뜻을 지닌 날이죠. 이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청명의 날씨가 맑으면 1년 농사 조짐이 좋대요. 씨를 뿌리는 청명.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는 예배와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는 그 예배가 좋으면 영적 기상이 좋아요. 조짐이 좋습니다. 청명 그 다음 15일 후를 고구라고 하죠. 대개 4월 20일경입니다. 고구는 곡식을 위한 비라는 뜻이죠. 농사비라는 말입니다. 씨 뿌리는 예배 이후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는 영적 고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오. 반드시 잇따라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영적인 풍년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인생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그 무엇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떻게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